사탄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의 괴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도 수많은 식당과 백화점, 마트, 버스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교회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 정체성의 혼란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해서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성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육상에 소질이 있어서 육상대회에 나갔는데 여성 선수만 출전하는 육상대회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몸을 가졌던 사람은 육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머지 진짜 여성이었던 사람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트랜스전더는 우리와 육체적 조건이 다르니까 이 여성 대회에 출전시키지 말아라. 이것은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복싱 대결을 하는 것과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는 그대로 남성인데 아직 전환 수술도 하지 않아서 외모는 그대로 남성인데 자기의 정체성,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여성들만 이용하는 여성 대중 목욕탕에 자기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던 여성들은 혼비백산했겠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오히려 인권이다 말했던 그것이 오히려 다수의 여성들의 인권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인권, 듣기 좋은 그 말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혼돈한 상태이죠.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혼돈할 때에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질서라는 거예요. 혼돈한 거를, 혼란스러운 거를 질서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사탄의 생각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그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계략을 분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거짓 선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우리가 쭉 배워왔듯이 압살롬은요,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다가 요압이 쇼를 벌여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요, 호위병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호위병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왕의 행차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호위병들을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왕도 아닌 왕자인데 호위병 50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자신을 높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자기를 멋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은 본문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서서 왕에게 재판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그들에게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절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억울하시죠? 억울하시고 당신이 100번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 왕께서는 당신의 그 억울한 일들을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네요. 참 딱하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윗 왕을 자기 일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그 직무유기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높이고 아버지는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줄 테니까 송사할 일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정의롭게 판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웁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자기의 그 친절함을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다윗 왕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친절하고 멋있는 어떤 왕에 될 사람으로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훔쳤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에 속한 악한 세력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들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착하고 멋있는 모습, 선한 모습으로 포장하는데 도가 텄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음흉한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겉으로 포장된 그 착한 모습을 보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그 압살롬을 쫓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군대가 다시 돌아올 때 무참하게 희생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괴계를 능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도 선한 일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일에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이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벌써 세상에 있대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이단들은 처음에 막 좋은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세주는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저쪽 왼쪽에 속한 이데올로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인민의 아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사라질 종교로 보고 이 인간들이 이 사회주의 개혁을 완성하고 유토피아를 완성하면 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부정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서원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저기 구슬에 도망쳐 있을 때에 뭐라고 자기가 서원했다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을 이루게 하셔 주십시오라고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아들 압살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리 없겠죠.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4년 동안 자기가 구테타를 할 것을 그 계획을 착실히 이루었어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었어요. 다윗 왕의 이미지를 추락시켰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자기의 쿠데타를 계획을 착실히 준비한 후에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사탄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무척이나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능히 만들 수 있지 않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도 이용하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이름도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다고요. 여러분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그 모든 지략을 꾸미는 사람이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당시에 아히도벨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략가라고 계략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으니 큰일이다 하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히도벨은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중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아히도벨을 포섭하여서 자기의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꼬드겼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이렇게 꼬드겼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님, 다윗이 당신의 손녀 밧세바를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신의 손녀가 그렇게 당했는데 다윗 편에 계속 서겠습니까? 저의 편에 서셔서 다윗을 뒤집읍시다. 이렇게 꼬드기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간교하고 치밀한 계략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주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머리에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당시 제일 먼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실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환경과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는 교회의 종탑을 철거하는 일에 지원하겠습니다. 돈을 지원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선하고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교회를 점점 세력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은 좋은데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말은 언뜻 보면 인권이라는 그 좋은 말, 선한 말에 그 선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단의 괴계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우리 예배소서 6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배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